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6절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문제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한가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죠?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찬송인도 하시면서 새벽송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아마 제가 처음 목회 초기에는 우리 교회도 아마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죠.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아파트에서 한 서너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층마다 여기저기서 이런 부작용이, 시골에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는 정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벽송을 돌고 그런 적이 많은데, 시골에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져서 새벽송이라는,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그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송 돌고 나면 보통 한 1시나 2시, 3시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놀잖아, 청년 때. 밤새도록 놀고 정작 25일 날 축하 예배 드릴 때는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그냥 꾸벅꾸벅 졸았던,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우리 아마 그랬던 적들이, 그게 성탄에 참 순수하면서도, 저 어릴 때 보면 산에 가서 트리나무를 베다가, 소나무를 진짜 이렇게 교회 마당에도 하고, 그죠? 이렇게 심어서, 요즘은 다 사서 하지만 저 어릴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시골 교회는 교회가 하도 작은 교회라서 거의 그냥 제가 대장하다시피 그렇게 했던 적이 납니다. 그런 성탄절을 보냈던. 근데 그것이 하나의 이제 뭐가 나면 뭐로 돼버렸죠? 추억으로. 많은 시대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로 바뀌어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이해하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한 주를 고민해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요. 제목을 그래서 축성탄, 재림하실 주님 맞을 자세. 자, 축성탄에 대한, 이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들이 성탄 축하하고 좀 작년에 보니까요, 대다수 교회들이 준비하려고 했다가 다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하면 코로나 있어도 교회들마다 그래도 발표회도 해보자. 작년 1년 안 해보니까 올해는 좀 뭔가 이상하다, 어쩌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하여튼 축하 예배도 드리고 24일 날 저녁에
그 행사를 굉장히 축소해서 드렸던 그런 교회들마다 이제 그렇게 지냈던 것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또 삶의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왕이신 하늘 아버지가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다. 왜 오셨어요? 막 우리가 축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죠? 2000년부터 메시아가 오신 것을 축하했잖아요. 2000년에는 지난 지금도 우리는 뭐만 하고 있어요? 축하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축하만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주님 앞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축하만 할 게 아니고 그 축하를 통해서 축하하면서 그분이 오신 이유와 그분이 원했던 삶들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축하만 해요. 그래서 성탄절 지나면 또 다. 그래서 간략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재림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또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러면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동일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어떤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뜻을 번역하면, 해석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뭐 해야 되는 거다?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분이 오셔서 이제 여러분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질문. 첫째 뭐요? 뭐 질문해야 돼요? 아니, 아빠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 뭘 질문해야 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뭘 질문해야 돼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뭐 하고 계시냐? 함께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게 뭔가 하면 죄가 뭐냐라는 거죠.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선악과가 뭐예요? 선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악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복잡하게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고 선악과를 왜 했냐라고 말하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선악과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행하는 삶이, 그게 선함이에요. 그래서 그 선함이 뭐냐? 첫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해와 달을 별을 만들고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좋았더라가 뭐예요? 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선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다? 악이고 죄다. 그럼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막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막 다 있고,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원죄 해결됐어요. 자범죄 또 앞으로 해결될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이 주인 되어 있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올 2021년도 정말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이 계획 짜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것까지 살필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배어있던, 또 여러분 안에 피어오르는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답답함, 분노, 우울함, 억울함, 아멘?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뭐 했다? 끝났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 예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뭐 하신 분? 끝내셨다. 끝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뭐 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다시 성천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여전히 누구로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할렐루야. 내 삶의 뭘로? 주인으로 임마누엘에 가시는 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지고 늘 인식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다 뭐 하고 있어요? 예?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면 천사들이 누구에게요? 목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의 그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동방 박사들이 왔었죠. 또 먼데 동쪽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목자들이 왔고 안나와 시몬이 있고 그죠? 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고 그 주위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 엄청난 그 박사들 제사장들 예수님 어디 태어난다가 동방 박사가 물었더니 어디 태어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알려줘도 자기들은 뭐하러 안 가요? 왜? 그만큼 초림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이때 오실 거고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그 주의 길을 준비한 분이 누구죠? 누구? 세례 요한. 오늘 3장에 이제 넘어가 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지난 설교 뭐 극동방송이나 뭐 CTS나 하여튼 뭐 TV나 라디오나 엄청나게 설교 성탄 메시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계속해서 찬양도 그렇고 맨 그 설교들하고 저도 극동방송 찬양 또 운전하면서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만 인식하면 정말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 초림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게 누구라고?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3장에 보게 되면 디베레 황제 때 이제 그게 이제 AD 26년경이에요. 아마 이게 이런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6년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첫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공생을 시작하고 몇 개월 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해요? 6개월 만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30세에 AD 26년에 시작했다는 그게 디베레 황제라는 이 일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걸 기록해 놨는가 하면 이 디베레 황제 15년에 바로 AD 26년 그러니까 이게 뭐 AD 이게 4년 정도 늦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AD 3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공생의 시작에 이 부분을 이제 다뤄주는 역사인데 여기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다시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서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 전파했다 이러면 벌써 세례 먼저 이해하시죠? 예? 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 문제, 십자가에서 다 뭐 했다는 거? 끝났다는 게 이 세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세례까지 연결되는 이게 바로 그 뒤에 있을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세례는 뭐 하는 거라고? 물속에 잠기는 거.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의 죄의 문제가 끝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성경 본문 때 그렇게 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듣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누가 준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 그렇다면 재림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건 누굴까요? 누구? 이거 참말로. 누구? 나.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림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게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림에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경험하고 그 경험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낸다면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뭐 하게 되죠? 맞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그 얘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이사야 40장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사야 40장을 좀 보십시다. 이사야서는요,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죄지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구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이 66권 성경하고 같다고 얘기하는 거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시는가, 거룩한 하늘나라 정부에서 세상 나라를 속에 안 믿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설명해 놨고요. 그러면서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그 죄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정부가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창조의 원형대로 재건축해 주시는가를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첫 번째 장이 40장이니까 40장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 하라고요? 내 백성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뭐 해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뭐 하도록? 닿도록 뭐 해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뭐 해라? 외치라. 여러분 외치십시오. 뭐라고 외칠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나와 있잖아. 그 노역의 때가 뭐 했다? 그 노역이 뭐예요? 마음에 와닿도록 좀 외쳐봐. 여러분 외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나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복역일 때는 뭐 했다? 복역이 뭐예요? 마음에 왔다도록 외치라고 그랬는데 복역이 뭐라고?
여러분이 복역이 뭐예요? 보통 복역을 뭐라고 얘기해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복역 뭐 하면 되죠? 끝나고 뭐 하죠? 요번에 뭐 말이 많지만 그죠? 박근혜 대통령 아직 많이 남았지만 뭐 했어요? 다 끝냈잖아. 그럼 이제 뭐, 누구로 나온 거예요? 이제 31일 날짜가 되면 자유의 몸으로 그거 복역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감옥 가지 않고 더 이상 벌금 내지 않고 완전 뭐 한 거라? 회복되고 이제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투표도 할 수 있고 대통령 하고 싶으면 대통령으로도 뭐 할 수도 있고. 아니 예를 들어 한 말이에요. 나올 수 다 뭐가 된 거라? 그게 복역이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다 복역이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의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죄로 통해서 감옥에 갇혀서 어둠에 갇혀 저주 안에 살던 복역의 때가 뭐 했다? 끝났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 여러분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때? 끝났다. 할렐루야. 정말 끝났어요? 여러분을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면 상한 마음이 뭐 되고? 치유되고. 아멘? 그 다음에 뭐요? 포로되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갇힌 부분에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어디를 말하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상한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요? 포로가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갇힘이 어디 안에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상한 마음이 어디 안에 생겨 있죠? 내 안에 생겨 있잖아. 내 안에 병들고 상처받고 잘못된 사고관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귀에게 심부름하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모든 복역의 때가 뭐 같다? 끝났다. 할렐루야. 뭐만 하면 돼요?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뭐 하기만 하면요? 돌아오기만 하면 죄악이 그랬잖아. 그죠? 복역의 때 끝났고 그 죄악이 뭘 받았다? 상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음의 능력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시작하는가 하면 성탄을 맞이했는데 아직도 어디 안에 들어있어? 복역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죄가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나는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역 속에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맞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 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던 이 내용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요? 여호와의 길을 뭐 해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광야에서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럼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할까요? 광야에서. 그래서 길을 뭐 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4절 답이 나왔어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 자, 재미있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다시 가십시다. 3장으로. 이 말을 인용해서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3절 3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되 너희는 주의 길을 뭐해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뭐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주의 길을 뭐 하고 준비하고, 그렇죠? 그가 오실 길을 뭐 하게 해야 돼? 곧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뭐를? 죄들이 깨뜨려질 때, 죄들이 해결되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성탄절 축하만 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 축하에 그 예수가 사실은 어디 안에 계셔야 되는 기라? 어디 안에?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죄악이 들어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뭘 못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못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 보려면 2장 3장을 봐서 그렇지 사실은 이 3장은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뭐 2장하고 연결되어 있지. 2장 52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2장 52절이 뭐예요? 누가복음 5장 22절이? 여러분 이거 다 했던 거 잊어먹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요? 자, 52절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 해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 받아가시더라? 사랑받아. 어떻게 했을 때? 기억이 안 나죠? 어떻게 했을 때? 그 앞부분으로 또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어떻게 했을 때 쭉 그랬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잖아. 아버지 집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갔을 때? 예루살렘의 부모들과 12살 때 올라갔을 때 예수님만 혼자 남고 부모들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다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 서기관 제사장대로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부모들이 물었잖아. 야, 예수야, 너 도대체 뭐냐? 너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니? 내가 3일 길을 찾았잖아. 어쩌면 짜증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그랬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12살부터 아버지 집에 있으면 30살 되는 해까지 지혜와 키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 해가더라?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자, 아버지 집에 거하려면 아버지와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게 기본이 돼야 그 다음 성경을 해석해 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하고 수없이 나누었던 이 성경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다음 성경 해석이 2장이 이해가 안 되면 3장 해석이 안 돼요. 3장이 해석이 돼야 4장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차근차근 사복음서를 읽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 이게 전체가 이해돼야 돼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요. 지금 이거 어떻게 9번 것을 펴고 어떻게 해? 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교제한다 그랬죠.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첫째 뭐요?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사귀죠. 사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임파테이션 돼요. 말 좀 해봐요. 기억이 안 나? 임파테이션 돼요. 임파테이션 되면 아버지께 임파테이션 되면 아버지 거하고 내하고 뭐 하게 돼요? 공유하게 돼요. 쉐어링한다 그러죠. 아멘? 이게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있는 4가지 특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공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 사역에 아버지와 함께 내가 동력하게 되는, 참여하게 되는 아버지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디에 기록해 놓으라고요? 머리에도 마음에도 영에도. 아멘? 코이노니아 교제 이러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쫙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아버지 집에 거해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해서 사귀고, 사귀면 임파테이션 되어지고, 임파테이션 되면서 아버지께 내 안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그 아버지 거 가지고 내가 살잖아요. 공유하게 되잖아. 그죠?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니까 다 아버지 거잖아. 그럼 공유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이 세상에 뭐 하게 돼요? 살아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자,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 집에 거하게 돼요. 마귀 집에 거하면 누구와 사귀게 돼요? 마귀와 사귀게 돼요. 마귀와 사귀게 되면 마귀께 뭐가 돼요? 임파테이션 돼요. 마귀께 임파테이션 되면 마귀와 뭐 하게 되죠? 공유하게 되죠. 마귀하고 공유하게 되면 마귀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이해돼요? 마귀하고 공유한 삶을 살아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4절. 5절이죠, 여기는. 이사야서는 40장은 4절이고 여기는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이거는 뭐가 됐을 때? 아버지 집에 거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으면 4가지 현상이 생겨요. 첫째 뭐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겠어요? 안 메워지겠어요? 골짜기가 패인 상태로 있어요. 자, 빨리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요? 모든 산과 같이 뭐해져 있어요? 높아졌다는 거, 뭐 했다는 거요? 교만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요? 그 삶이 곧은 것이,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봐요. 내가 이게 이제 골짜기가 높아져 있든지 낮아 있든지 구불구불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고 굴절되어져 있고 사고방식과 감성체계, 의식체계가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고 느끼고 말하는 게 다 뭐예요? 누구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12가지 이야기했죠. 빛과 선함과 거룩함과 온유와, 예? 그 정말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지식의 영들이 우리 안에서 막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근한 성품이 되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말이 급해져. 이따 오해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오해가 이거 끝나고 좀 이따가 다시 해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왜 나는 속이 좁아요? 왜 나는 교만해져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막 뭔가가 생각이 안 되고 삐뚤어져 있어요? 나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누구 집이 안 그래서?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와 내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축하만 할 게 아니라 축하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분 안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라, 완전히 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축하만 해줘. 그냥 이런 거예요. 부모님 생일 때 자녀들이 쭉 모여서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해, 그리고 딱 돌아가서는 인사도 한 번 안 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실컷 살다가 매년 한 달, 1년에 한 번씩 와.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부모와 대화하고 부모와 나누어 먹고, 아멘? 그게 있어야 진짜 그거죠. 예수가 1년의 생일 축하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과 매일 순간 분초마다 나와 뭐 하는 거?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겼다고? 골짜기가 패였어요. 산이 뭐 해졌어요?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 삶이 굽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야? 결국 그 삶이 뭐가 되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돼야 되는데 평탄하지 않고 뭐요? 험한 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 집에 뭐 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패여 있습니까? 패여 있으면 피곤해, 괴로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지. 아니면 높아져 있어.
높아져가 있고 교만해져가 있고 막 만날 잔소리하고 뭐를 캐고 왜 내 뜻대로 안 하냐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죠. 세상 말로 집들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그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돼 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 번째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그냥 굽어져 있어서 말은 안 하는데 그냥 굽어져 있어서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자아간이 자아상이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을 얘기해도 아유 그거는 뭐 안 될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꿈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할 엄청난 부르심의 목적과 기업의 풍성함과 아멘.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들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올라와야 되는데 없는 길어. 왜? 왜곡되어 있는. 여기 재미있어요. 모든 골짜기라고 얘기했어요. 왜 모든 골짜기예요? 이것은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 네 가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뭐요? 패여 있어요. 두 번째 높아져 있어요. 세 번째 굽어 삐뚤어져 있어요. 네 번째 뭐요? 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험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아멘? 누가 오셔요?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그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삐뚤어진 우리에게 패인 곳을 뭐 해주신다고요? 뭐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라. 매인 것이 패여진데 그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패여져 있어요? 마음에 골이 생기고 골짜기에 패여 있어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꺾여져 있고 사고체계에 문제가 와 있어요. 사고체계가 막 꺾여서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자, 고개 좀 들어보시고 우리 꼬맹이들도 한번 봐봐. 목사님 좀 봐봐. 어때? 세상 살만하겠어? 예성이 세상 살만하겠어?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정말 여러분 당당해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신의 성품이 능력이 덧입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으로 이 시대를 향해 죄악을 향해 악한 영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포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죠? 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패인 거 매운이라고 지금까지 뭐 했어요?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끝내시고 정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이게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열등감과 자기가 존재하는 의식을 잊어버리고는 뭐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내가 학교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했어요. 내가 군대에서 고참을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군대 얘기 나오면 요즘은 그래도 안 때린다고 그러죠. 옛날 어른들도 거의 다 군대에서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 친구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진짜 군대에서 고막이 나갔대요. 맞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얼마나 그게 한이 돼가지고. 생각해봐요. 이 키가 안 들릴 때마다 누구 생각날게요? 나 때린 고참 그거. 이런 것들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대통령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회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대통령 잘못 만나가지고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어봅시다. 그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물론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는데 누가 일조했어? 누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뭐 말할 게 없는 거라 잘했다 잘못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때문에? 패여 있어서. 사고방식에 문제가 생기면 감정체계에 당연히 문제가 오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참 이게 하여튼
작아요. 약해요. 그리고 굉장히 소외감, 따라서 소외감, 거절감, 끝났다. 버림받은 느낌. 희한해요. 자꾸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와. 끝났어요, 안 끝났쇼? 끝났어요, 안 끝났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끝냈잖아. 2000년 십자가에 끝낸 그 끝냄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실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끝났다. 근데 여전히 나는 자꾸 패여 있잖아. 패여 있는 게,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목사님, 근데요, 나는 왜 패도 나와도 계속 나와요. 골짜기가 뭐해서? 골짜기가 뭐해서? 깊어서. 골짜기가 좀 얕으면 빨리 메워지는데, 깊어도, 우이, 깊어가니까, 깊은 곳에는 뭐 돼 있어? 많이 들어가 있잖아, 패인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 인간의 마음속에 생긴 병리 현상이에요. 여러분 외로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이렇게 마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또 시험 들고 목사님 왜 그게 아니라 본질을 알아야지. 진짜 성탄의 의미가 뭔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예수 믿으면 이거 치유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자아, 내 지정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돼서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나와 살다가 주님 오실 주님을 뭐 하면 되는겨? 하면 되는 걸 아버지 앞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매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끄집어내면 싫어해. 왜? 누구께 드러나니까. 누구께 드러나니까. 내 자존심, 내 열등감이 드러나니까 싫은겨. 근데 누구 닮아서 그런겨? 그러니까 싫은 그게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라니까. 자존심 상했다, 그건 내 거? 그 자존심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내 거? 나는 누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 새 사람인데. 할렐루야. 이 사고가 딱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 패여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왜 그래요?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설아야? 말을 해봐. 아까부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까도 좀 와서 무슨 말 하고 싶어? 말을 해. 말을 해봐. 그러면 설교 끝나거든 얘기해. 우리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자, 어차피 다 못하겠죠. 잘 봐요. 마음이 피어 있으면 이렇게 부정적이 돼요, 사람이. 그리고 꿈을 갖지 못해요. 미래의 희망이 없어요. 세희야, 희망이 있니? 아휴, 소리가 왜 그래? 희망이 있어? 어떤 희망? 봉욱이 희망이 있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할 그 꿈, 아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목적. 할렐루야. 남들이 비전 이야기하고, 남들이 꿈을 얘기하고, 남들이 막 얘기할 때요, 까마득하게 들려요. 난 뭐지? 난 뭐지? 얼마나 파여있기에. 마음이 상해 있어. 그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래, 보통 이래요. 그래, 꿈 찾아가면 좋지. 누구 이야기한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 나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 영혼에 많은 정말
쌓여서 슬프고 우울하고 자존심이 낮아서 계속 패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파여가면 어디 갈까요? 예? 계속 파여가면 어디 갈까요? 죽고 싶어져요.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아무도 이런 사람을 아무도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좋은 얘기로 들려 안 들려? 아이, 빨리 대답해. 좋은 얘기로 들려 안 들려? 좋은 얘기 해주면 더 나한테 뭐 한다고 그래요? 예? 간섭한다고 말해요. 더 나를 미워서 그런. 여러분 재미있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빠져서 결국은 죽고 싶어져요. 진짜 죽고 싶다고 여러분 딱 생각 들은 순간 조금 더 생각하면 마귀가 그래요. 네 안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뭐래? 죽어. 너 같은 거 사는 게 뭐해? 세상이 너 인정 안 해주잖아. 가족들이 너 인정 안 해주잖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나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패여서. 누가 패이게 만들어놨어? 마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에 중간쯤 얘기한 거? 이 본문이 어디에서 연결된 거라고? 이 본문이 어디에서 연결된? 여러분 이거 빨리 설교를 하면서 이게 딱 이게 본문이 그냥 아니에요. 본문이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은 1장부터 24장까지 성도들도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면 병리 현상이 생기는데 그 병리 현상이 뭐라고? 패인다고. 높아져요. 패이지 않으면요, 뭔가 하면 높아져요. 왜?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안 되잖아. 점점 더 교만해진 거. 막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비전, 아버지가 주신 꿈, 아버지가 주신 사랑, 아버지가 주신 이거에 없으니까. 그 마귀 거 받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살아보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늪으로 뭐 하는 거죠? 더 빠지는 것처럼 내 인생 수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따라합시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패인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패인 이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번 올해 다가기 전에 내가 패이고 높아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케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와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아니해서 지난날의 삶이 패이고 높아져 있고 내 속이 굽어져 있고 평탄하지 못한 불편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패인 곳이 메어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진 것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굽어진 것이 펴지기를 원합니다. 험한 인생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평안의 길, 기쁨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21년도 일해 오셨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지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 안에서 솟아오르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다. 너는 이미 메어져 있고 너는 이미 낮아져 있고 너의 굽은 것은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